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49번 시편 10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일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97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가 주인공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세력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유다가 두 연합군을 상대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즉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는 그때의 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전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계속 공격하고 있는 때니까. 그런 때에 남유다가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가 두 나라의 연합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아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실로와 물은 딱 뭐겠어요? 실로와 물은 기혼샘에서 발행하여 예루살렘 성 동편으로 흐르고 있는 작고 가느다란 시냇물입니다. 그러니 이 실로암 물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것에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실로암 물을 버리고라고 말하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기뻐할 만한 이유를 찾은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때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뻐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기뻐하겠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나라를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힘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아람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빨리 다시 자기 나라를 돌아가 도망치든지 재정비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이제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어쨌거나 그 아수르가 도와주는 그런 격이 되어가지고 이 남유다는 그나마 쟤네들이 도망가는구나, 쟤네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하하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승리에 도취되어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사야 8장 7절부터 우리 8절 우리 초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7절부터 8절 초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압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리를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수르의 칼이 원래는 아람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흘러 넘친다고 말합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유다의 목을 이제 겨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가 남유다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격하게, 침범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역대하 20장 20절 2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아까 제가 지금 보시는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더 전반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 아하스 남유다의 왕이 북두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유다와 이스라엘과 아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결과 어떻게 됐다 했어요? 마침 그 아수르가 아람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 깝깝함,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을 다행히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거는 단순히 아수르가 가야 할 길에 마침 유다가 도움이 된 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원래 고대 근동에 아수르가 정말 고대 근동을 장악해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점령했던 나라가 아람이고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누가 막 재물을 줘요? 남유다가 막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얘네가 막 싸움하라고 부채질을 해주네. 알았어. 내가 그들을 어차피 점령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싸움을 걸러 간다라고 해서 아람을 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유다를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원래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을 제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그 두 나라를 죽인 다음에는 어디로 와야 돼요? 남유다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그냥 단지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제패한 그때의 덕을 본 거예요. 자기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의 덕을 본 것뿐이지 그 일부러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우방국으로 여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이 된 거예요?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도움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유다가 잠깐 공경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 더 큰 칼이 자기에게로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실상은 그것이 뭐예요? 유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수르의 고대 근동을 제패하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아수르의 칼이 어디까지 오길 남았어요? 남유다까지 이제 오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 때에 갑자기 말씀의 흐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이사야 8장 8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이사야 8장 초반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아수르의 칼이 유다의 목에까지 미친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임마누엘이요. 어울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냐?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아까 말했죠. 우리 이사야 8장 8절 후반절에 나온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과 읽어보니 뭔가 어울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사야 8장 8절 후반절부터는 이제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너희 민족들아. 이 너희 민족들이 누굴까요? 너희 민족들아. 이거는 과연 아수르를 향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유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에게 실망하고 그에게 안타까워하지만 아수르 네가 그렇게 우리 유다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끝내 패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끝내 패망하리라. 지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누구를 향해 계속해서 패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게 남유다를 공격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민족들아 네가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니네는 패망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 내가 남유다를 사랑하는데 아무리 남유다가 너희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한들 네가 감히 우리 남유다를 멸하려 하느냐?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키는 내 백성, 그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남유다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의 계통을 통해서 온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이 남유다만큼은 내가 너에게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실제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죠? 아람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유다로 멸망시키러 왔는데 그것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실제로 그거는 히스기야 때예요. 아하스 다음에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남유다는 아직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 자꾸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요 이웃 나라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은혜의 손이 그 유다라는 나라를 지키게 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내 백성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약함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여름이어서 더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름이에요. 여러분 알죠?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툭 건들면 짜증내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날씨가 지금이에요. 여름은 그렇게 막 더위와 싸워야 되고 일에 치이다 보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에 말려들게 되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위와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적신호가 오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멘. 야, 네가 여름을 타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가 약하고 죄된 모습 보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네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한 공동체가 되면서 하나님의 눈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임마누엘로 돕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았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치열했잖아요. 한 주간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을 놓치지 않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임마누엘은요, 얘가 잘할 때는 함께하고 얘가 못할 때는 떠나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얘가 내 백성이니까 비록 잘못하고 있어도 내가 그를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전체가 다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온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말하는 임마누엘은 특히 우리 입장에서, 믿는 자의 입장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더운 여름철에 그래도 어떻게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이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장 11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 백성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분위기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향하고 있는 이 백성, 그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는요, 그렇게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점쟁이들을 찾는 그 폐역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러한 불신앙적 삶을 따르지 말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바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르고 살고 있는 중에 굳게 지키고 있는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야,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백성 따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사야의 말씀을 따르는 많은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이 백성의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가? 온전한 신앙의 노선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 8장 12절에는 너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너희, 이건 뭐예요? 단수의 복수예요? 너희? 복수잖아요. 누구를, 무리를 나타내는 게 너희지 않습니까? 너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8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8장 12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렇죠? 이사야와 플러스 그를 따르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는데, 야, 너희는 제발 이 백성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사야와 그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백성과 이사야와 무리들은, 여러분, 이 백성은 누구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아수르. 그러면 이사야와 무리들은 아수르를 따라요, 안 따라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게 누구예요? 이 백성, 친 아수르는. 근데 반대, 반 아수르를 펼치는 것은 누구예요? 이사야와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와 그 무리들은 소수예요, 그죠? 근데 이 백성들은 많잖아요. 많은 국가와 그 흐름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친아수르,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가 있는지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사야는 어떤 입장이에요? 반역자인 거예요. 국가를 반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 입장에서는 이사야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위협하기도 하고, 정말로 네 이런 무리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의 잘못된 흐름 앞에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대범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아무리 이렇게 가야 한다 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법칙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파리올림픽 잘 보고 있습니까? 파리올림픽 개막식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 그 개막식을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뉴스에 계속 터지는 게 뭐예요? 개막식 중에 나타난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냐면 여러분, 성소수자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것을 희화하여서 성소수자들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예수님과 12제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은. 근데 거기에 어떻게 누가 들어가요? 성소수자들의 그런 모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는, 파리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로 가야 되는 평등의 사건이다. 이들도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다 인정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들이 진짜 소수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평등으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는 더욱더 심하게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흐르는 신앙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모습 여러분 있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 있어요, 없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모습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물결에 휩쓸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잘못된 방법으로서 돈을 취득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기적인 모습,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백성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 뭐예요? 국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가, 이 백성들은 국가의 흐름이 다 아수르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건한 이사야와 그 뜻을 쫓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의 국가의 흐름,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른 원리를 내세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의 것을 쫓지 말고 아닌 것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동조하지 않는다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백성의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리라면은 순리라면 따라야 될 건데, 이렇게 하면서 굳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들 많은 백성들, 지금 100%의 인간 중에 99%가 그렇게 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주는교회 가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백성의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없어질 것이고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정말 괜찮네 라고 하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히 그것을 받아주며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게 말한 첫 번째,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세라고, 그것이 흐름이라고, 그것을 나는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흐름, 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아멘. 그분만이 두려워할 자지 이 백성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 나는 도태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설마 이 사람들의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야?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하죠? 이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까요? 14절, 우리 이사야 8장 14절 초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초반절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아멘.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성소는 미크다쉬입니다. 미크다쉬, 이는 성소,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그죠? 성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자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를 바라고 찾을 수 있는 장소도 성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성경,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곳을 피할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할 곳. 그가 피할 곳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쫓는 자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 주는 것이며 든든한 방패와 보호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고 가장 능력자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피할 곳과 그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반대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대 상황입니까? 우리 이사야 8장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두 집,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집은 누굴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맞아요. 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벗어났고 남유다도 자꾸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아수르나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 그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분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서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다면 이스라엘의 두 집,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한 그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여러분 그 당시에 아하스의 왕권에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로 넘어갔을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호세아 통치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약 140년 뒤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통치할 때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방 신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멸망의 그것을 맛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남유다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참고 참아줬어요.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용서해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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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야 너희는 고쳐라.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래? 안 되겠다.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포로로 될 것인데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이 백성의 흐름에 따른 자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여호와께서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었는데, 아니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자기 백성이었잖아요. 남유다도 내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엇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매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멸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믿습니까? 아까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도 아직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행히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부족한 상태와 상관없이 아직까지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접적인 그것을 나타낼 만한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오게 한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치열하게 여러분 살았잖아요. 한 주 한 주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은혜예요. 물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을 만한 예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오늘 주일날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주일을 지키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도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들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기쁘십니까? 시작. 기뻐요? 안 기뻐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기쁩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많죠.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벌러 가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어르신들 어때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울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이런 형편,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한다?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너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만 그거 하지 못하는 형편 속에서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한 마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나를 가여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오늘도 매일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말 이 백성 남유다는 하나님을 쫓아야 될 것인데 아수르를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공격하려고 해도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신앙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길로 계속해서 따른다면 그거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는 한 부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이 더위에도 정말 주님의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우리가 이 백성의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생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 아버지 이 모든 예배 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여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것이라도 드려야 되겠기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드린 모든 가족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와 명철로 또한 물질로 정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단촐하네요, 그죠? 단촐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신방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김봉기 집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 나으면 꼭 연락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주님 꼭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니까요. 여기 나와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신방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시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면 더 좋아요. 힘이 돼요. 혼자 가는 것보다 왔어? 이렇게 하면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의 무더위 속에 여러분 신앙 잘 지켜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고 지금은 심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쌓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쌓고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다가 이렇다 할 때 딱 터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딱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지. 그 말 안 드려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때에 그것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한 명씩 한 명씩 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언제 기회를 잡아서 언제가 좋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몸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따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이 백성의 길은 쳐다보지도 않으며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와의 가족이 우리 주님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백성이 아무리 이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좇으며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먼저 그렇게 모범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면서 나아가야 함을 아버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함께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교회 식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한걸음씩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채워주실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나와 내 가족과 아버지 주님 교회가 더 넓어서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나라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이 악한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백성, 이 세대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여 나아가는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며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는 교회 식구들이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그 모든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 이끄심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이 백성의 그 길을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또한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